세상 왕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아주 전형적인 통치 방식과 형태가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고 외형이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요. 사실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방식은 거의 같아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군림하죠. 그리고 학대해요. 이 학대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나타나요. 이 사회적인 학대, 또 종교적인 학대, 정치적인 학대, 뭐 인종적인 학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학대가 나타나죠. 그리고 착취하죠. 억압하고 거짓을 일삼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2장의 이야기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누가 자신을 세웠는지 알지 못하고 누가 진짜 왕이신지를 망각함으로 그들이 최후의 어떠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룸이라는 말은 이 이름은요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아마 이 가정에서 불려졌던 것 같아요. 이 왕명은 여호와스죠. 살룸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불행한 왕이에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 신세가 되죠. 그리고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최초의 왕이 돼요. 참 불행한 왕입니다. 이 여호와하스 이 왕에 대해서요.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조상들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 말은요.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가장 사악한 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요 이방인의 그 역겨운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해요. 아주 역겨운 행동을 해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게 하죠. 전보는 무당, 각종 무속인들을 세워요.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래서 피가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상숭배와 그리고 불의를 대표하는 것이 므낫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스가요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조상이 했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스는 선조와 똑같이 악을 행했던 사악한 왕이에요. 여호와스의 체온은 어떻게 되죠? 12절이죠. 12절.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불행한 왕이 돼요.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유다의 최초의 왕. 3개월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이 불행한 왕이 여호와스죠. 두 번째 왕은요. 여호야김이에요. 13절 14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지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불의와 부정으로 자신의 배를 부르는 자가 여호야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여호야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으잖아요. 이 백향목은요 가장 화려한 건축자재예요.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가장 화려한 건축자재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 자가 여호야김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억압과 포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과 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여호아스처럼 예루살렘에 피를 흘리는 백성들을 가득하게 해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룬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무지한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 사악한 왕이 여호아스였고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이었죠. 여호야김의 최후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그 마지막 최후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적군에 의해서 시신이 회송당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적군들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당한다는 의미죠. 여호야김이요 화려하고 안전한 궁정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 화려하고 안전한 궁정이 끝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호아스가요. 여호야김이라는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 두 의미 다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주어와 주체는 여호와예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비록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가인 왕이지만 자신을 누가 왕으로 세웠고 또 자신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망각하는 자들의 이야기죠. 그들이 맞이하는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가진 것만큼 잃게 되고 있는 것만큼 내려놔야 하고 누린 것만큼 비참해지고 올라간 것만큼 내려와야 하는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이고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왕들의 이야기, 비참한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14절의 표현처럼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왕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왕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을 위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이게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건데 찬양하는 건 뭐예요?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면 마지막에 남는 건 비참함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실패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왕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높으신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셨고 늘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 양식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양식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나의 영양분 삼아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만 왕을 위해 사는 자들이죠. 왕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이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부유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한 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부자 되셔야 돼요.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 중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부유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물질을 소유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양식 삼는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양식 되심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우리는 아주 조금 맛봤잖아요. 사실 저도요 이제 아주 조금 맛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양식 되심의 그 삶의 방식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배부르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주 이제 조금 맛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배부름을 어떻게 우리가 100%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주 잠깐 맛보는 그 하늘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양식이 여러분 잠깐이지만 아주 작지만 우리가 100% 누리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이 하늘의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양식이 되고 그의 일을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져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의 존재감은 없어져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서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